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에게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래야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의 수요일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시작해서 수요일에 끝나게 됩니다. 사순절은 성목요일 직전까지. 그래서 주일을 빼고 하면 40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주 특별한 예식을 거행합니다. 머리에 죄를 얹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왜 이마에 우리가 죄를 얹는지 그 의미를 오늘 복음 말씀과 함께 연결시켜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 무슨 나무든 마른 나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우는 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 타고 나면 재가 됩니다. 그러면 재와 나무와 불,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불은 우리가 이제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 자신들을 회개와 보석으로 타오르게 할 열정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성령의 불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불에 던져지는 가지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는 그냥 가지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분도 들어있고 겉에는 찌꺼기도 묻어있는 그런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40일 동안 우리가 물론 40일 동안
지향점을 두고 열심히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듯이 오늘처럼 이 비를 맞듯이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욕망에 젖어들기도 하겠죠. 하지만 40일 동안 성령의 불은 우리를 계속 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나무도 없어지고 불도 사라지지만 남는 것은 제가 남습니다. 불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 다른 것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가치입니다. 다른 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무가 들어갔는데 제가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 비료도 되고 녹이 쓴 그릇을 닦는 약도 되고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즉 죽은 뒤의 부활보다도 사순 끝에 찾아오는 부활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이 마치 풍성한 비료가 뿌려져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듯이 그들의 삶이 풍요롭도록 우리는 비료 역할을 하는 자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가지고 싶은 것, 개인적으로 얻고 싶은 것, 거기에 연연해서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삶이 마치 비료를 먹고 채소가 과일이 풍성한 결실을 거두듯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풍성한 삶을 위한 비료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게 바로 부활의 증인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우리들 안에서 이제 내 안에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끼어드는 모든 유혹과 욕망의 때를 벗겨내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렇게 하고 나에게는 양심의 얼룩을 벗겨내는 약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비료가 되고 그러므로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를 이마에 얹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죄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 바로 우리 각자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해야 되는 삶의 기쁨, 비료요, 약이요. 그 역할을 우리는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자선과 기도와 단식. 이 세 가지의 덕목은 하느님과 사람과 자기 자신이라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삼각관계의 우리의 삶의 삼중적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 그 삼중적 구조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처신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삶의 헌장과 같습니다. 첫째는 자선입니다.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운 사람. 그런데 그냥 입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베품. 그것도 떠벌리지 않는 남모르는 베품. 그래야만 받는 상대가 부담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진 찍으러 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자선은 이웃을 향한 열린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 특히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육체적으로 불편한 사람, 나보다 지식적으로 못 배우고 덜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식적으로 행정적인 또는 여러 가지 사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힘든 사람, 그들에게 열린 마음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삶도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왜 두 번째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 반문도 있겠지만 그게 바로 중심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나 자신이 나와의 관계라는 단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기도, 이것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즉 골방에 들어가서. 자, 그럼 이 골방이라는 건 뭘 뜻할까? 맞습니다. 그것은 골방. 그 골방이라는 것은 내 자신도 이웃도 아니고 오로지 하느님만 만나는 곳. 그래서 어쩌면 기도의 내용이 주님, 저 사람 형편이 어려운데 낫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낫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아니고 골방에서의 기도는 오로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청원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우리가 내일 순례를 떠나기 전에 계속해서 우리 마을 후원자 또 피정자분들에게서 그 설레 동안 기도해 드릴 테니까 기도 내용을 써주십시오 하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거기 한 가지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성지에서 미사를 봉헌하니까 그 청원 기도할 때 미사 예물을 묻으신 분이 있는데 접수하지 않습니다. 미사 예물은 받지 않고 청원 기도 내용만 접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 마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 집중하는 기도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는 기도, 그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현세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물질적 이득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이득을 위한 기도, 그것은요 반드시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동참할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하느님의 뜻을 구하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기도,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라는 것은 골방,
오로지 하느님만 계시는 곳. 하나님 뜻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식이 나옵니다. 단식은 무작정 굶는 것. 첫째 물론 단식은 굶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 먹음으로써, 먹지 않는 것으로서 단순히 다이어트가 아니라 먹지 않는 것은 극기입니다. 극기. 극기를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없애버리는 것도 아니고 선용하도록. 우리는 다 원의가 있습니다. 먹고 싶고 자고 싶고. 그런데 단식을 통해서 먹고 싶은 욕망을 자제함으로써 우리 안에 끌어넘치는 삶의 여러 가지의 의욕들을 욕심이 아니라 그야말로 나와 이웃, 하느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열정으로 선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식은 어쩌면 오히려 우리가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는 수련이면서, 또 한 가지는 물리적으로 단식은 만병의 치료의 약입니다. 만병을 치료하는 약이 단식입니다. 요즘 대체의학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보면 단식에 대해서 굉장한 긍정적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식은 우리가 그냥 굶는다, 그걸 넘어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욕들을 선용하는 하느님과 이웃 또 내 자신을 억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수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선, 기도, 단식이라는 세 가지의 덕목을 우리가 40일 동안 실천할 수 있도록 당신께서 왜 분명하게 말씀하셨을까? 편해지 마라. 한마디로 이 세 가지 다를 하는데 겉으로 편해지 마라. 바로 표를 내면 선용해서 내가 수련한다는 의미가 약해집니다. 왜? 수련이 아니라 선전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선전을 하면 사람들의 입에는 오르내리겠지만 본인 안에 수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동안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죄라는 것의 의미와 자선과 기도와 단식이라는 덕목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40일 동안 충만한 회개의 은총을 청합시다. 아멘.